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겸손한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과 경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우릴 위해 우릴 위해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학교들이 부분적으로나마 오픈할 수 있게 하시고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이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회복을 꿈꿉니다. 성령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결코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선하심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이지 못하는 환경들 가운데 그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가족들,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이 에즈베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들에게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지나치게 낮아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 우리의 삶에 이 예배를 통해 진정한 회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또한 정말 부족하게나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기쁨의 교회 가족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축복을 더욱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네, 지난 한 주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네.
네, 지난 한 주 동안에 이제 학교는 선택적으로 문을 열어서 아이들이 학교에 이제 등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아이들 이 등하교 시간에 학교 앞에 크로싱 가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이들 이제 길 건널 때 주변의 트래픽들을 통제하고 아이들 길을 건너는 것을 등하교 때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등교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들 속에서 한 가지 발견되는 공통점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이들의 얼굴이 너무나도 환해 보이고 밝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떤 아이들은 자기 몸만큼이나 큰 가방을 이렇게 들고서 거의 막 가방이 애를 들고 가는지 애가 가방을 들고 가는지 모를 정도로 큰 가방을 들고 이제 학교에 가는데 정말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 기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얼굴에. 원래 우리 학교 갈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학교 가는 게 싫고 짜증나고 투정도 부리게 되는 그런 게 당연한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에 오랫동안 가지 못하다가 정말 그 등교를 하게 되는 그 첫날에 그 아이들의 표정이나 몸짓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학교를 보내는 어머님들의 얼굴에도 참 얼굴 미소가 가득하고 또 어떤 가족들은 가족 전체가 나와서 이렇게 피켓 같은 거 들고 아이의 등교를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 원래 학교가 이런 곳인데 원래 생각하면 기쁜 곳이어야 하고 정말 학교에 가면 친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무엇보다 배움이 있고 학교가 참 좋은 곳인데 우리가 그것을 참 잊고 살다가 정말 이 코로나 이 일 때문에 학교가 정말 좋은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구나. 물론 온라인으로 만나는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듣는 수업이 많은 것을 대신하고 있지만 그래도 진짜 교육은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 관계 가운데 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교실 안에서 선생님의 가르침 속에서 진짜 교육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이번 주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또 목사로서 이런 생각도 당연히 하게 됐어요. 교회란 어떤 곳인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란 어떤 곳이어야 할까? 교회란 갈 때마다 설렘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곳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이 성막에 관련된 본문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계기도 사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교회가 좋아서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에 있는 것이 행복했고 학교보다는 교회가 좋았습니다. 교회 가는 그 주일이 참 기다려졌던 것 같아요. UMC 교단에서 저희 교단에서 처음 목회자가 될 때 했던 인터뷰에서 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이 고정 질문인데 제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참 신기하게도 제 입에서 툭 하고 튀어나온 대답이 I love the church였습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게 참 제 본심이고 진심이었거든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교회라는 것이 단순한 건물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병원을 생각하는 그것과 다르고 우리가 학교를 생각할 때 그런 것과는 좀 다른 뭔가 특별한 의미가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몸이 성전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의 건물 그 자체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말해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교회라고 하면 이 교회에 대한 좀 색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는 이 교회에 대한 애정과 동경함이 있습니다. 시끄럽고 가끔 어려운 일이 교회 가운데 물론 있지만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갈등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가고 싶은 곳, 언제든지 가면 마음이 안정되는 곳,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머릿속이 시끄러울 때 우연치 않게 교회를 찾았는데 그냥 빈 예배당에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빈 예배당이라도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 누군가 내 기도를 듣고 있는 게 아닌가,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이러한 생각이 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일본 안에 3,000개가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들이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교회를 선호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식장인데 교회를 컨셉으로 하는 예식장들이 일본에는 많다고 합니다. 물론 일본 사람들이 교회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교회에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정서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도 그 교회에 대한 정서만큼은 알고 있는 것이죠. 또 수많은 우리나라 또 미국의 크리스찬 커플들 역시 결혼하는 장소로 예식장이나 호텔보다는 교회를 결혼식 장소로 선택합니다. 저희 부부도 결혼식을 교회에서 했죠. 갈보리 교회라는 데서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가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 참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그곳에서 결혼식을 한다. 네, 참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울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그 주님 안에서 한 가정이 탄생하고 또 가정이 교회됨을 소망하며 많은 크리스찬 커플들이 주 안에서 혼인을 올립니다. 그것이 거룩한 탄생과 거룩한 새 출발과 뭔가 연관이 있고 관련이 있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신성하고 거룩한 곳, 세상과는 구별된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집, 성막이 건축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가 들고 내려온 성막 설계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짓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장인의 손에 의해서 성막의 기물들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두라하신 그곳에 사람들이 물건을 배치함으로써 그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성막을 짓기 전에 두 가지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성막을 짓는 기간 동안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성막을 지을 것. 먼저 맨 처음에 모세가 안식을 선포해요. 일해라, 지어라는 말을 이전에 쉬어라, 쉼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진 헌물로만 지을 것. 이 두 가지 규례를 하나님 앞에 엄숙히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요? 이 성막은 쉼이 있는 것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려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아침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막을 짓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던 것이에요. 이 성막이 지어지는 모든 과정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순종하며 성막을 지어 나아갔던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던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의 불순종으로 그 창조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불순종으로 망가진 세상을 그들의 순종으로 회복시키는 시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온 우주 성전이 더럽혀졌잖아요. 인간의 죄로.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고 우주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전이 성전됨을 회복시키실 때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자 한 거예요. 다시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외칠 만한 새 성으로 만드시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너희가 판단하기에 죄로 물든 너희가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닌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야 할 세상을 만들기 위해 주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드디어 이렇게 지어진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완성된 성막에 주님은 성막 안 모든 기구들에게 기름을 바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분됨,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제사장, 선지자, 왕의 세워짐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완성되었죠. 어노인티드 오일, 어노인팅, 그죠?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구분된 거룩한 자들임을 세상 가운데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공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완성된 성막의 기구들에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심으로 그것이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물건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기물임을 선포하시고 구별하셨어요. 보기에는 집에 있는 컵 같고, 보기에는 집에 있는 빵 같고, 떡 같고, 집에 있는 세수대야 집에 있는 촛대의 모양과 비슷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붓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론의 자손들이 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세요. 자, 이제 하나님의 성막의 기물들은 다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릴 제사를 위한 제사장 또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언약궤 역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휘장 또한 설치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날, 첫날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성막이 완전히 조립되어서 세워지는 날은 출애굽 2주년 기념일이었어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민이 된 촛돌을 기리는 그날에 성막이 세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과정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건물은 그럴듯하게 섰지만 이 성막이 성막되게 하려면 아직 한 가지 과정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완벽하게 지어졌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곳은 그냥 건물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그것을 우리가 지었더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대형 천막일 뿐이죠. 주변 나라들이 왕이 있었기에 왕궁에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대신 하나님의 왕궁이 이 바로 성막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왕 없는 왕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강조하잖아요. 왜 믿음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니까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에 관련된 종교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믿으면 됐지만, 보고 느끼면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그 시험대가, 그 중요한 정말 그 시험대에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것이 성막이 성막되게 하는 관건이었습니다. 모세가 성막의 모든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막이 이 땅 위에 서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위에 임합니다. 오늘 본문 40장 34절의 말씀이 그 임재를 설명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의 임재,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충만히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35절의 말씀이 우리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성막 위에서 회막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성막이 완공되고 기물이 채워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담당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도 정해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 가운데, 성막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충만했기 때문에 모세조차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성막 강림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회막을 덮은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하고 압도적이었는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요. 아, 저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구나. 모세조차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성막을 바라보며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함이 말해주는 아이러니한 한 가지는 그곳에 죄인은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압도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모세조차도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자기가 기도하는 회막에서 기도하면서 그때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기도하기 시작해요. 성막을 서성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모세가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정말 재밌는 것은 이 성막을 지어놓고 이 드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 모세의 모습을 끝으로 이 출애굽기가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성막이 지어졌어. 너 출애굽했고 내가 말한 대로 성막이 지어졌어. 자, 이거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하셨어. 근데 모세가 그 안에 못 들어가. 여기서 출애굽기가 끝나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이윽고 시작되는 레위기에서 이 문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모세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우리의 구원이 그냥 성막을 지어놓고 끝날 줄 알았는데, 출애굽기가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출애굽기가 구원의 이야기니까 우리의 구원이 성막만 지어놓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그 뒤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기 1장 1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모세가 그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어요. 이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모세는 그 성막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먼저 모세가 지어진 성막 앞에서 서성이면서 그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모세의 상황은 정확히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도무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떨어져 버린 상태라는 것을 모세의 이 상황을 두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상황을 성막을 완성한 모세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막도 번듯하게 지었고 하나님의 임재도 있구나. 그러니 내가 이제 들어가도 되겠지. 모세의 마음으로, 모세의 마음대로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 건물을 모세가 지었어도, 아무리 말씀대로 지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도,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모세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교회를 이루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지만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 주관하는 영역입니다. 나의 억울함이나 나의 믿음이 나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문 열어주시길 기다려야죠. 전적인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다 입을 잃어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입이 12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그 성막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더라면 레위기 1장 1절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에 라는 이 구절이 없었더라면 출애굽도 성막도 다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성막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 교회가 세상 땅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혹은 성막이 이 세상 가운데 속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품었다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였다,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속으로 이 세상이 다시 안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품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이 세상이 다시 안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문에. 주님께서 그 품을 열었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종 생각합니다. 야, 요즘같이 믿기 어려운 때에 나라도 교회 다니니까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야, 집안에서 우리 엄마 아빠 다 반대하고 어머니 아버지 다 반대하고 심지어 우리 시댁 식구들 다 그렇게 핍박했는데 내가 신앙 유지하니까 나에게는 믿음의 프리미엄이 좀 있겠지. 저 역시도 이런 생각합니다. 야, 요즘같이 진짜 목사하기를 먹같이 하는 시대에, 정말 목사하기 힘든 시대에 목사하고 있으면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 마음이 얼마나 죄된 마음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 문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우린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그러한 운명들입니다. 우린 이것을 인정해야 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맞아 주셨습니다. 그 성막으로 우리를 들이시고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맛보게 하셨어요. 후에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첫 번째 성전입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엉망으로 행하자 그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완성된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것이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세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건축물이었던, 이스라엘의 돌이었던 성전을 떠난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매, 다시 말해 말씀이 육신 가운데 장막을 치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이 뭐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성전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장막을 치고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태어났기에, 내가 살고 있기에, 내가 예배하기에,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이루어졌기에 우리는 종종 나의 인생이, 나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교회될 수 없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정말 예배드리니까 하나님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 누군가는 이 성막을 두고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분명 성막은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땅에 있는 성막의 문을 열면 하늘이에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사람의 죄로 인해 다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게 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땅에 난 문을 열었을 때 하늘이 열리는 그곳, 그 성전 되신 주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에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고, 힘든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간다고,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되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장막을 치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장막을 치고 내주하고 계세요. 이 사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땅이 막혔을 때, 나의 믿음이 사라져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의 문을 열어야 할 때 우리가 그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에 제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의 그 문을 우리가 열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의 문을 열어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모세를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 땅의 문을 열어 하늘을 보이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기꺼이 그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막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을 열고 주님과 더할 수 없는 충만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보증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주님은 그 예배를 기꺼이 받으시며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그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 문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살아계신 주님의 현존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힘들고 연약할 때 나의 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주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치고 상한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참된 소망의 빛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그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네, 광고 말씀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벽 예배가 우리 2주 전부터 드려지고 있습니다. 기쁨의 교회 새벽을 여는 새벽 기도, 호프채플에서 매일 오전 5시 30분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 한 주 동안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후에는 복음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우리 박경규 교우님 그리고 박지영 교우님께서 우리 교회 외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셨습니다. 헌신과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네, 아이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아마 학교로 복귀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희망적인 얘기들이 조금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시기, 이제 조금 끝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진정한 회복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기쁨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를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랑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세계 곳곳에 복음 전하기를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